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보고 계시죠? 아멘. 찾으셨어요? 아멘. 네. 1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한다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은사가 9가지 은사가 쭉 8절부터 10절까지 9가지 은사가 있고,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귀를 열고 은혜 받읍시다. 자, 앞으로 봅니다. 자, 우리 속에는 이렇게 영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습니다. 자, 기름은 기름끼리, 물은 물끼리. 그래서 우리의 영에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에 누가 오시느냐 하면 여기에 성령님이 영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영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자, 우리 지난주 체험복음학교 하시는 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에 처음으로 성령님이 임하는 첫 번째 사건을 성령 세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번 오신 이 성령님은 내 속에 계속 머물러 계시니 이것을 성령의 내주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첫 번째 사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은, 한 번 오신 성령님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 바깥으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 지난 금요일 날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완전히 내 영이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사로잡힌 영이, 그래서 내 영이 건강하면 성령에 사로잡히기가 쉽고, 내 영이 병들어 있으면 성령에 사로잡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성령으로 내 영이 건강하면 성령님이, 성령 세례가 임하고 이 성령님이 내 영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 밖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영 밖에는 혼이 있습니다. 자, 혼은 또 다른 말로 인격, 또 다른 말로 인격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격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지, 정, 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혼은 지성, 감성, 의지가 있다고요. 물론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감성이 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성이 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하기도 합니다. 자, 지성이 강한 사람은, 나는 공부가 취미다 하는 사람은, 네 지성이네. 공부가 취미다 하는 사람은 지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알아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 야배 쪽들, 코 크고 피부가 희고
이런 사람들은 지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폴로를 막 쏘아 올리고 막 이런 일을 했습니다. 지성이 강한 사람, 감성이 강한 사람은, 동양인이 감성이 강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 감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성이 강한 사람은 영화를 하나 만들어도 스케일이 엄청 큽니다. 감성이 강한 사람은요, 네 안에 내 있다, 내 안에 네 있다 해서 하면서 뭔 말인지 알란가 몰라. 하여튼 막 홍도야 울지 마라, 눈물을 짜야 되고, 이게 이제 감성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의지. 흑인들이 의지가 강해서 농구를 잘하는 사람도 마이클 조던, 야구를 잘하는 사람도 흑인이고, 달리기를 잘하는 100m 전 세계 1위 우사인 볼트도 흑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의지가 강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성이 강한 사람에게, 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지성이 강한 사람에게 이렇게 은사가 쉽게 나타나는 세 가지 은사가 있고, 감성이 강한 사람에게 세 가지 은사가 잘 나타나는 은사가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 은사가 세 가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먼저 지성이 강한 사람, 나는 공부가 취미다 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지성이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뭐냐면 말씀에 따라서 합니다. 지혜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혜, 지혜의 은사가 임합니다. 무슨 은사가 임한다고요? 지혜의 예, 은사. 지혜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지혜. 지혜의 은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여기 있어요. 현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데, 이 미래에 이런 돌덩어리 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혜의 은사가 임하면 이 문제를 돌파해내는 능력이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는 공부 잘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복잡한 문제를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요, 그거를 돌파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와, 지혜의 은사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자,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에게 어느 날 두 여자가 왔네. 덩치가 큰 여자가. 그런데 한 집에 살았네. 그런데 한 집에 살았던 한 여자가 자다가 몸부림을 쳐서 자기 아이를 깔고 문대 죽여버렸네. 그래서 옆집에 아기를 훔쳤네. 그래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했네.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서로 자기 아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으러 갔네. 솔로몬이 보니까 누가 본 엄마인지를 모르겠어. 그때 솔로몬에게 이 지혜의 은사가 있었던 거죠. 지혜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그리고 반씩 나눠줘라 그랬네. 여러분,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요. 맞아요? 응.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좋습니다, 반을 가르십시오 이랬던 거예요.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저 여자 주십시오. 솔로몬 바로 알아버렸죠.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게 지혜의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의 은사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난맥이 많습니까? 그 난맥을 돌파해내는 게 인간의 이 바가지 같은 머리로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가정에 얽힌 실타래 같은 그런 문제, 인간관계에 얽힌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마디 말로 끝내주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가 있으면 말 한마디로 그냥 그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이 문제를 그냥 풀어버리는 거죠. 지혜의 은사가 얼마나 귀해요. 자, 두 번째, 지식의 은사. 따라서 합니다.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 무슨 은사?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 자, 지식의 은사는 이런 거예요.
현재 내가 있어요. 현재 내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내가 저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과거. 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대요. 왜 이혼할까요? 성격 안 맞았어요? No. 아니에요. 뚫고 들어가 보면 죄가 있습니다. 반드시 죄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경기가 아니요. 뚫고 들어가 보면 죄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건강이 어렵다. 내가 마침 병이 걸렸다. 뚫고 들어가 보면 죄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있었네. 베드로가 있었네. 베드로 앞에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왔네. 당시에 말이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재산을,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헌금했네. 그게 초대교회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고,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굉장히 모델이 되고 본이 됐네. 그래서 이것을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우리도 밭을 팔자. 밭을 팔았네. 그래서 돈이 생겼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재산을, 이 돈을 바치려고, 헌금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사탄이 역사했네. 아까운 생각이 들었네. 그래서 얼마를 감추었네. 그리고 얼마만 헌금했네. 베드로 앞에 갔네. 이 베드로가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런 죄를, 정직하게 땅을 팔아서 바치는 게 아니라 숨겼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기회를 줬습니다. 아나니아야, 이게 다냐? 이건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답니다. 바로 혼이 떠나버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죄의 문제를 치료하는 게 지식의 은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따라서 주여, 나에게 소리 이래가 되겠어요. 주여, 나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죄의 문제가 다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 이를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아멘. 자, 세 번째, 지성이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예요. 영분별의 은사. 무슨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자, 영분별은요, 영은 봐봐요. 이 영은 어떤 신비한 어떤 연기 같은 기류가 아닙니다. 영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은 말입니다. 말이 영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말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은 뭐라고요? 말분별. 영은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을 하는데 이걸 분별을 하는 겁니다. 와가지고 말이죠, 뭐라고 엄청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요, 나 만나가지고요, 목사님 교회 지어줄게요 하는 사람 몇 명 있었습니다. 참, 교회 지어준대요. 이때까지 한 놈도 없었습니다. 지어준다고 말만 했지. 영분별,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이게 위하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영분별입니다. 여러분, 영분별이 있으면요, 사기꾼에게 안 넘어가겠죠. 자, 영분별 하면 여러분 말분별, 영분별, 말분별. 자, 그래서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병은 있죠. 자, 앞으로 봅니다. 여러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영, 혼, 육이 있는데, 자, 병은 이겁니다. 병은 여러분 육체와 혼 사이를, 요 사이를 뭐라 그러느냐 하면 신경이라 그래요. 육체와 혼 사이를 신경이라 그럽니다. 이해가 가요? 그래서 신경은요, 육체이기도 하고 신경은 혼이기도 해요. 다시 말할게요.
신경통에 걸렸다 하는 것은 육체예요. 그런데 신경질 나는 것은 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경은 육체가 되기도 하고 혼이 되기도 해요. 이 사이에 신경이 있는데 악한 영은, 악한 영, 곧 또 다른 말로 이 귀신은요, 어디에 거하느냐 하면 여기 신경을 타고 들어와요. 신경 속에 신경을 타고 영이 머뭅니다. 영에는 못 들어옵니다. 신경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경통이라는 건 다 귀신병입니다. 이거요, 잊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 그러니까 이 악한 귀신이, 자, 이 악한 귀신이 어디에 역사를 하느냐 하면 마음에도, 혼에도 역사하고 육에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혼에도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내가 이래 살아서 뭐 하겠나 하는 혼에도 영향을 주고 육에도 영향을 줘서 육체는 질병으로, 마음에는 절망으로 이 귀신이 주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네. 그러면 봐봐요. 자, 제가 지금 병을 설명합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천왕성, 뭐 해왕성 이렇게 있습니다. 수금지와 목토천왕, 여기 지구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태양계는요, 태양의 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맞아요? 아멘. 그런데 만일 태양보다가도 더 중력이 강한 어떤 별이 태양계를 향해서 진격해 오면 이 태양계의 균형은 완전히 이렇게 무너질 겁니다. 엉망이 될 겁니다. 만일 이게 들어오면, 이게 진격해 오면.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나 태초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그랬습니다. 이 우주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우주입니다. 그런데 이 소우주인 우리 인간은요, 엄청 이게 이 새로운 어떤 별이 이렇게 다가와서 이게 막 균형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소우주인 우리의 마음은 이게 막 엉망이 된 날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설명합니다. 자, 봐봐요. 이렇게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자, 이렇게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그렇듯이 우리 속에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는데, 혼에는 아까 지, 정, 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성이 제일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감성이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습니다. 지, 정,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포메이션이 지성에 딱 들어오면 감성이 느낍니다. 그리고 의지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뭐가 있느냐 하면 육체가 있어서 육체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런데 여기에 큰 힘을 가진 중력 있는 그런 별이 다가와서 이것이 막 균형을 잃어버리듯이 내 속에는 내 영에 의해서, 영의 힘에 의해서 지성이 통치되고 감성이 통치되고 의지가 통치되고 육체가 통치되어서 이렇게 균형 있게 살아내야 되는데, 악한 영이, 다른 어떤 중력을 가진 별이 다가오듯이 악한 영이 나에게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공격을 해오니까 지성, 감성, 의지가 마구 흐트러져 버립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아멘. Understand? 네? 이게 막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막 싫고 막 절망이 생기고 밥맛도 없고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막 흐트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 영혼의 불균형의 상태가 처음에는 마음이 심란하네라는 것으로 그치지만 시간이 계속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심적인 상태가 육체에 투사하니 나타나는 것이, 육체에 나타나는 것이 병이에요. 아멘. 처음 들어보죠. 의사는 이런 말 안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밖에 못 봤어요. 제가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이렇게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 속에 있는 악한 영은 내 몸 가운데서 육체의 약한 쪽으로 치고 나옵니다. 위가 약하네, 위쪽으로 치고 나오니까 위암이 되는 겁니다. 간 쪽으로 치고 나오니까 간암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런데 병은 그렇다 치고 이건 접어두고요. 은사는 어떠냐니까, 은사는 강한 쪽으로 치고 나오는 겁니다. 지성이 강하면 지성이 강한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감성이 강하네. 한국 사람에게 제일 많은 게, 한국 사람이 제일 강한 게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감성이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세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가 따라서 합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자, 방언, 통변,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방언입니다. 방언이에요. 아멘. 자, 방언이 뭐냐? 방언은 크게 세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언, 우리가 쓰고 있는 방언, 제일 첫 번째 가장 보편적인 방언은 대인 방언입니다. 대인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얘하고 말하는 것이 대인 방언입니다.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게 대인 방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고 있는 언어가 다 대인 방언이라고요. 아멘. 이거는 사실은 은사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언은 뭐냐니까 대신 방언이에요. 대신 방언. 대신 방언이라는 건 뭐냐니까 인간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자, 성경 펼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방언은 하면 여러분 영의 기도다. 방언은 영의 기도다. 방언은 영의 기도다. 영의 기도다. 그럼 영의 기도라는 것은 뭐고 마음의 기도라는 것은 뭔데? 마음의 기도는 봐봐요. 마음의 기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기도하는 게 마음의 기도예요. 아멘. 자, 제가 경민이 놓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주여 우리 경민이 직장 지금 취업 준비하는데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민이 좋은 데 시집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경민이래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라는 것은요, 영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과거 심지어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엄마의 태 속에서 그 엄마가 나를 지우려고 했네. 이미 이 아이는 태 속에서 이미 상처를 받았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났는데 그 상처가 있으면 또 알지 못하네. 그런데 이 아이의 영은 알아요. 이해가 되죠? 아멘. 그래서 영이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방언 기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 14장 23절 잠깐만요. 내가 갑자기 잘 안 보이노.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보고 계세요? 아멘.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다시 말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말로 기도하고, 이해되시죠? 아멘. 자,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또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도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자 14절부터 다시 볼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기도가 되려면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은 자,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늘 우울해요. 왜 우울한지를 몰라. 그런데 이 아이는 이미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상처받았는데, 그런데 이 상처를 이 아이도 몰라. 자,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에고입니다. 에고라는 말은 의식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다 에고에서 대화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우리가 밤에 잠을 자요. 꿈을 꿉니다. 자, 이 꿈이라는 것은 바로 슈퍼 에고의 세계. 나는 방에 자고 있는데 다른 어떤 꿈에서 어떤 활동이 있어서요. 이게 슈퍼 에고의 세계입니다. 자, 에고의 세계 밑에는 이드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드는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 그래서 우리가 에고의 세계에서 상처를 받아요.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세월이 약이겠지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서 받았던 상처가 이대로 다 깔아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상처가 깔아앉아 있습니다. 여기는 상처가 물 탄 것처럼 희석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깔아앉아 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 받은 상처는 이 아이는 기억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영의 기도라는 것은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방언 기도만 하루에 1시간씩만 제대로 해버리면요, 여러분 속에 상처가 그냥 깨끗해지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되죠? 왜 우리가 기분이 꿀꿀하죠? 왜 알 수 없는 어떤 비애 같은 것이 왜 나를 누르고 있죠? 그것은요, 여기에 깔아앉아 있는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근데 마음은 이걸 몰라. 그런데 영은 안다고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얼마나 유익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방언하면은 등짝을 때리면서 방언하지 마라 그런대요. 영을 아주 메마르게 하려고 작정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가 방언을 다 많이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방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언은 대인 방언이 있고 대신 방언이 있고, 자, 우리가 지금 구하는 기도 방언은 바로 이 대신 방언입니다. 세 번째 방언이 있으니 그건 뭐냐면 대물 방언이에요. 대물 방언. 대물 방언은 뭐냐면, 나무하고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새하고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 물질의 세계와도 영이 깊어지면 물질의 세계와도. 그래서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산에 올라가가 바위 위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아침에 눈 떠보니까 앞에 보니까 구렁이도 와 있고 막 밤새 구렁이를 불렀나 봐. 앞에 막 구렁이도 와 있고 개구리도 와 있고 그러대.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안 하더라도 대신 방언은 해야 됩니다. 대신 방언을 하면 여러분의 과거의 자, 그래서 이렇게 감성이 강한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 두 번째, 통변의 은사. 통변의 은사라는 것은 저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내가 알아듣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네. 자, 저 사람이, 여러분들은 CNA를 틀어놓으면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못 듣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립니다. 이야, 제가 중국을 갔더니 제가 중국에 쿤밍이라는 곳에 컨퍼런스를 집회를 했습니다. 저를 인도한 선교사님이, 목사님 고생 많았으니까 목욕탕을 가라고. 그래서 목욕탕을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딴 데 가고 나 혼자 목욕탕을 갔습니다. 나 혼자. 이야, 중국 가니까 난감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한국말을 모르고 나도 중국말을 못하고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뭔 말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영어라도 하면 뭐라도 좀 하겠는데 정말 난감했어요. 여러분, 통변이라는 것은 그 사람도 뭐라 그러는데 나는 먹통이야. 내가 뭐라 해도 이 사람은 먹통이야.
누가 방언을 랄랄랄라 하는데 먹통이야. 그런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내가 다 알아듣게 되는 게 통변이에요. 와, 통변의 은사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통변의 은사는 제일 먼저는 저 사람, 다른 사람의 방언을 알아듣는 게 아니고 내 방언을 내가 제일 먼저 알아듣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이 자리에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은 통변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통변의 은사를 사모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방언을 해요. 입에서 방언이 막 나갑니다. 방언이 막 나가요. 입에서 방언이 막 나가면 머리가 생각 속에서 직장 생각도 나고 시골의 부모님 생각도 나고 머리가 생각나.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방언이 나갈 때 생각을 다 끄집고 와야 됩니다. 끄집고 와서 내가 입에서 나가는 방언에 여러분의 생각을 거기다가 얹어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생각을 집중해야 됩니다. 끌고 와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송곳으로 벽을 뚫듯이 말이죠. 기도로 계속 침투력 있게 들어가서 계속 들어가면 이 생각과 이 흩어져 있는 생각과 내 입에서 나가는 방언이 딱 마주칠 때, 그렇게 깊게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내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방언은 나가는데 온통 생각이 돌아다니니까 첫날 만날 방언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변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변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은 통변의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 자, 예언. 자, 이 예언의 은사는 여기에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예자가 예금, 예탁, 맡을 예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제가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 속에는 이 사람의 미래에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사실은 포함됩니다. 점쟁이 같이 자꾸만 어디 가가지고 머리 뒤내밀고 안수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직장에 들어가겠느냐 말아야겠느냐 이런 점쟁이 같은 거는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요 다 점쟁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무당들 많습니다. 무당 같은 목사들 많습니다. 이거 배격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어디 가서 안수 받고 예언 받으려고 하면 다 귀신 밥 됩니다. 그 짓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하다가 보면 깨달아집니다. 이런 예언, 말씀을 맡은 예언. 할렐루야. 자, 의지 쪽으로 세 가지가 나오니 첫 번째가 신유입니다. 신유. 병고침의 은사입니다. 병고침. 자, 병고침의 은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신경 속에 악한 영이 파고 들어와서 혼에도 역사하고 육에도 역사하는데 신유의 은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속에 들어왔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겁니다. 네. 이 능력이 신유의 은사입니다. 자,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 능력 행함의 은사. 자, 능력 행함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흙이 있습니다. 흙에 식물이 올라옵니다. 뿌리를 내려서 식물이 올라옵니다. 맞아요? 이 위에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이 소가 풀을 뜯어먹고 동물이 자랍니다. 동물 위에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돼지를 잡아먹고 닭을 잡아먹고 삽니다. 맞아요? 네. 자, 인간 위에 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이렇게 이 땅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식물의 세계를 이해 못해요. 식물은 동물의 세계를 이해 못해요. 동물은 인간의 세계를 이해 못해요.
여러분, 개미가 우리 인간의 이 빌딩을 이해할까요? 저 바퀴벌레가 인간 속의 내민한 남녀관계의 애증의 관계를 저 바퀴벌레가 이해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위의 단계는 아래 단계를 지배해요. 식물의 단계는 흙의 단계를 지배하고, 동물의 단계는 식물의 단계를 지배하고, 인간의 단계는 동물을 지배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봐봐요. 이런 막대기가 완전 마른 막대기에 삭이 막 나네. 기적이죠. 마른 막대기에 막 삭이 막 나네. 나귀가 있었는데 나귀가 막 말을 막 하네. 왜 때리느냐고. 나귀가 막 나귀는 말하면 안 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맞아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상상해요. 5층에 올라가면 서재가 있습니다. 그 서재의 입구에 나무들이 막 있습니다. 나무. 제가 나무를 갖다 놨어요. 어느 날 나무가 올라간대. 주인 왔다고 막 흔들면서 반갑다고 이러면요, 저 막 미쳐버려. 5층 못 올라갑니다. 저는 나무가 무서워가지고. 나무가 막 반갑다고 개꼬리 흔들듯이 흔들면 저 5층 못 갑니다. 이제 다시 못 갑니다. 근데 나무는 첫날 만날 그냥 있습니다. 바람 불면 그냥 요것만 살짝 흔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개는요, 천지를 모르고 돌아다닙니다. 식물이 개처럼 돌아다니면 큰일 나죠. 그렇게 아래 단계가 위에 단계가 나타나면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으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겁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단계가 나타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단계가 나에게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능력 행함이다 이 말이죠. 와, 여러분, 이런 게 나타나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자, 믿음의 은사. 자, 제가 이 믿음의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 과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995년 4월 며칠 날 도시가스가 폭발났습니다. 94년이가 94년? 4년 안에요. 몇 년이고? 90? 요즘은요, 목사가 설명하면 밑에서 막 인터넷으로 다 검색해요. 빨리 이제 이런 거는 그래서 막 끝나고 나면 막 따져요. 95년이에요. 4월 28일. 자, 95년이랍니다. 자, 안중요합니다. 자, 95년 4월 28일. 근데 이렇게 한락했는데. 95년 4월 28일 도시가스가 폭발났어요. 저기에.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거리에 도시가스가 이렇게 폭발날 때 우리 교회가 여기 있었습니다. 와, 대단했습니다. 완전히 막 난리 났습니다. 그때 어디 있었어요? 근처에. 중3이었다며. 큰일 날 뻔했어. 이야, 대단했습니다. 그때 정말 대단했어요. 텔레비전에 연일 우리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 우리 교회가 십자가가 있으니까 막 계속 우리 교회가 비춰지던데 여러분은 몰랐죠. 저만 봤지 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로 온 겁니다.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올 때 우리 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샀습니다. 뭐로? 빚으로. 빚내가 샀습니다. 그리고 바로
I am fine. IMF가 터졌습니다. 아시죠? IMF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재정은 이렇게 내려갔고 이자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회는요, 여기가 사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은 조기둥을에서 조기까지만 본당이었습니다. 여기는 사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증축을 했습니다. 자, 그때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이런 사람인데, 그때 이자를 못 내고 막 이러면 전화가 와요. 그 전화가 오면 때려 올리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전화기 막 소리가 날까봐 막 겁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하루는 말이죠, 사택에서 요 앞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마당이었습니다. 저기를 정장을 입고 금요기도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지하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죠, 길을 가는데 내 속에 위가 있는데 이 위가 뚝 틀어져 버렸어요. 위가 그냥 나도 모르게 위가 그냥 삑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몸까지도 막 틀어져 가지고 막 넘어졌어요. 와, 이게 막 몸이 막 비틀어져. 그러면서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거기서 넘어져 가지고 막 사지가 막 비틀어졌어요.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몸이 막 돌아갔어요. 이 속에 위가 막 돌아가니까 온몸이 막 돌아갔어요. 예.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막 다 토해냈어요. 마당에 막 토해내고 이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와, 생으로 막 이딸만한 호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내시경을 하는데, 봤더니 위가 이 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니까 완전히 시뻘겋게 돼 있더라고요. 완전히 급성 무슨 위궤양이라나 이러면서 막 완전히 다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예. 자, 이런 상태에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지금 이게 이 교회가 제 겁니까? 주님 겁니까? 내가 지금 목회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와,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마음속에 단단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단단한 믿음. 예. 자, 믿음이 뭐냐? 제가 지금 믿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앞에 산더미만한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요, 이 문제가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때 큰 위기 속에서 넘어져 가지고 온몸이 사지가 틀리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딱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문제가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를 돌파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 뭐로 주시는데? 은사로 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갑니다. 읽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자, 7절 갑니다. 12장 7절 갑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아까 지혜의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따라서 합니다,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신유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이해되시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9가지 은사가 있는데 9가지 은사 중에서 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렇게 1층, 자, 이렇게 기초를 하고요. 기초 위에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지어요. 자, 여기서 이 기초 없이 1층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초 없이 2층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은사의 기초 중에 기초가 방언 은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이 나와야 통변이 나오고 통변이 나와야 예언이 나오고, 그래서 고구마 줄기를 잡았다면 하나를 잡았다 줄줄줄줄줄줄 딸려오듯이 그 첫 번째가 방언의 은사예요. 아멘. 근데 방언 이거 꼭 받아야 되느냐? 천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자, 방언을 받으려면 여러분 오늘 이제 자, 손 들고 나 오늘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여, 나는 막 방언이고 뭐고 싫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손 다 들어보세요. 자, 나는 이미 방언을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나는 아직 방언 못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바짝 드세요. 귀때기에 대세요. 귀에 대세요. 방언 못 받으시면 귀때기에 대세요. 이렇게. 자, 그런데 손 내리라 안 그래서요. 안정호 씨, 손 바짝 드세요. 자, 이렇게 손 든 사람들 가운데 나 오늘 방언 받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계속 들고 있고, 아니 나 싫습니다 하는 사람 손 내리세요. 싫어요? 자, 오케이, 손 내리시고요. 방언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뭘 해야 되느냐? 첫째, 성령은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죄가 있으면 거룩한 분이 못 오십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 거룩하시면서 거룩하시고 두 번째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입니다. 내가 얘들 집에 갔는데요, 요거로 내다보고 말이죠, 아이씨, 목사님 왔네, 문 안 열어줘야지 하면 저는 못 들어갑니다. 인격적으로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십시오 하면 들어갑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사모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첫 번째,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모하라. 자, 그런데 세 번째는요, 사모는 하는데 입을 안 띄고 입만 다물고, 입 다물고 있으면 또 방언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리를 크게 사모하면서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아멘. 동욱 씨, 알겠죠? 주야 소리를 내야 됩니다. 아랫배 힘을 딱 주고. 진명 씨, 한번 해볼래요? 남사시러워요? 이거 오늘 합시다. 이휘자 집사님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배에 힘 줘야 됩니다. 제가 가까이 있다 배 막 쑤셔볼 겁니다. 힘 안 들어. 배에 힘 딱 주고, 배가 안 들어갈 만큼 힘 주고 간절히, 자, 회개하시고 사모하시고 소리를 내서 하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응? 예?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예?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예?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모하시고 회개하시고 사모하시고 아멘. 크게 소리를 내시고 아멘. 기도하면 오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오늘 이제 하겠습니다.